제자들이 성령님께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야. 가지 마십시오. 또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손에 묶어내면서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강권합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열립니까?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여시기,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무슨 CEO가 되고 이것이 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왜 개척되어야 되는가? 왜 사역하는가? 왜 킹덤을 하고 왜 소년을 캠프를 하고 왜 PKMP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다. 가슴 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에 대한 비전으로 막 펌핑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제가 늘 하는 인사지만 얼마나 이해함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루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당신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슴 뛰게 될 것이고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이글이글 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저희가 쭉 하다가 잠깐 멈추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가, 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개척할 때부터 많이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새가족을 하시면 반드시 새가족 수료를 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저희 교회 정식 가족이 되고, 또 셀에 들어가셔야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새가족 교육 가운데 있었던 세븐 비전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특별히 2020년도에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라고 하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쪽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는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인가?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갈 때 그것을 표어를 완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신년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끼치려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방향성과 부르심을 2020년도 새해 첫 시간에 모든 분들에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커브가 없을 겁니다. 직구를 던질 겁니다. 잘 받으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자주 듣던 메시지를 제가 종합 선물 세트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집회 가면 항상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저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제 생애에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집회 가면 항상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가운데 첫 언급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의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에서 의미하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추적하는 성경 연구 방식입니다. 가령 예배란 무엇인가? 한때 예배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태워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헌금을 몇 푼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주님께 각을 떠서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차원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예배는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상시에 느꼈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돈은 무엇인가? 돈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17장은 할례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라도 할례를 지켜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사서라도,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와서라도 할례를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 얘기 나오면 아멘이 줄어들어. 하나님의 가치에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재정의 돈의 의미는 이방 사람들을 할례해서 이방 사람들 돈 주고 사서라도 할례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언급의 원리에 따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교회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출산하시고 선포하셨을 때의 교회의 오리지널 데스티니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많은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깰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강해야 돼요. 교회는 담대해야 돼요. 물론 교회는 나이스하고 교회는 가족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너무 젠틀해요. 너무 나이스해요. 너무 젠틀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조심하고 가고 있어.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이 자기의 레마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한 영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 은부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가 딱 있으면 반경 10km, 20km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으면 우리 교회 반경 10km, 20km가 사실은 변화되고 혁명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을 살리는 성도라고 하는 2020년 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 표를 우리가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저희가 함께 스태프들과 함께 꿈꿨던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DNA, 또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건물이나 이런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비전들, 그 7가지를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누차 선포하고 누차 얘기했던 메시지입니다. 7가지. 첫 번째는 액츠 29 처치예요. 이 말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한국교회는 많은 재정들을 갖고 있고 많은 건물들을 갖고 있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지만 열방에 나가 보십시오. 한국교회만큼 그래도 괜찮은 교회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것에 있어요. 신학 박사학위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장로님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고 저에게 말씀하신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운행하시는 교회예요.
안진뱅이도 나야 되고 치유도 있어야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영적 권위 질서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다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성령 받고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사역하셨다면 우리 같은 죄덩어리 인생들은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성령님을 추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님에 대해서 불타오르는 교회와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교회가 딱 구분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구분될 것이고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구분될 것이고, 기도하는 목사와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구분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목사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목사가 정확히 구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패러다임이에요.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끝까지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가하고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액츠 29,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 제자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브레인 처치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역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기도하고, 소수가 모였더라도요 막 불타오르는 심령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무슨 일 있으면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저는 그 성도들이 제일 예뻐요. 그 자리에 우리 김 권사님 저기 항상 저기 앉으셔. 새벽마다 김 권사님 저 보세요. 항상 저기 새벽마다 그냥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하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뭐니 해도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의지할 겁니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의지하게 될 겁니까?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제자들이 또 질문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되죠?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셔야 돼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어제 중보팀과 한 1시간 정도 대화했어요. 중보팀이란 무엇인가? 중보자의 위치는 뭐냐? 여러분,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막 뭘 보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겁니까? 다 중요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디선하는 거예요? 영적 도회하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맞아요.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중보팀이 돼야 돼요. 아멘.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중보팀이 돼야 돼. 사랑이 우선이 돼야 돼요. 사랑이 다 돌파하게 만들어요. 많이 배우고 신학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중보기도학교를 뭐 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아는 건 중요합니다만 머리만 커진다는 거예요. 막 붕 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팀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글썽 흘러나와야 돼.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선교하면 막 탄자니아 하면 벌써 눈물이 흘러나와야 돼. 탄자니아 하면 막 그냥 잔지바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글썽글썽, 아프리카 영혼들이 막 떠올라야 돼요. 터키 하면은 터키 그 보들보들한 빵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터키 무슬림의 수많은 영혼들이 기억나고 눈물이 흘러나게. 아멘. 이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근력이 강화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근력이 붙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도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붙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근력이 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어둠의 영들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아담을 넘어뜨리고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다윗도 넘어뜨렸고 모세도 넘어뜨린 적이 있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 번씩 다 넘어졌어. 그렇죠? 영적 전쟁에 우리가 아무리 배웠다 한들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깨어있는 겁니다. 막 두려움으로 막 근심하는 걸로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거예요. 납작 엎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잡념을 제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어. 무릎을 딱 꿇었어. 그런데 잡념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통성기도예요. 그때는 침묵기도하면 잡념에 빠지게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 3번 부르기 시작하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기도에 대한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주 심지어 주회종들 가운데도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응답 되겠어? 그 기도가? 에이, 기도가 응답 되겠어? 에이. 기도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개척할 때 초창기에 개척 첫 주부터 했던 설교예요. 이게 지금 첫째 주 액트 29 처치, 두 번째 프레임 처치, 세 번째 뭡니까?
원띵 처치 한 주에 한 번씩 7주 동안 이 설교를 했어요. 교회 개척 딱 한 다음에. 제가 그래서 과거에 있던 설교했던 것들을 좀 제가 한번 쫙 읽어봤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선포했는데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다 하고 있는 거야. 정기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남대에 있을 때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충남대 오메가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건물이 얻어질지어다.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저희는 원래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있던 교회를 저희가 가려고 했었어요. 온누리교회 선교적인 유업이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저희가 유업 받자 뭐 그런 의미, 하여튼간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딜을 하는데 안 됐어. 잘 뭐가 좀 불편한 거예요. 계속. 근데 부동산 중개님이 그 옆에 있는 건물 옥상 아직 건물 안 나가는데, 한 번도 안 나가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어차피 온 김에 보죠 뭐 했는데 딱 여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오른손 듭시다. 나는 기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한국교회 유업은 통성기도였어요. 한국교회 유업은요,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그때는 선교도 몰랐고 말씀도 그냥 부부사님들 말씀 읽어놓고 다른 얘기 막 하다가 말씀 또 읽고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 불이 맺어요. 한국교회 유업은 통성기도였어요. 통성기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천하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유업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기도의 장군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장군들이 세워지길 바라요. 기도회 하느라고 목이 막 쉬어가지고 팍 있고, 근데 막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할수록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수록 보이고 들리고 뭐 느낌이 오고 뭐가 잡히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기도 엄청 하는데 겸손한 사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행하리라.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돌파할 것입니다. 오메가는 기도로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돌파할 것입니다. 어떻게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 세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피곤을 반드시 정복하셔야 돼요. 육체의 피곤을 반드시 정복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직장에서 일하고도 새벽 6시에 있는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나오는 교회의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 조금 힘들면 퍼지고 이게 아니라 새벽 2시, 3시까지 비즈니스 했어. 시험 준비했어. 그래도 새벽 6시에 있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가장 하루의 첫날 첫 시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의무감과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역시 기도하는 교회. 노우가, 네가 청년 식당을 하잖아. 요즘에 너 자꾸 하이라이트 한다, 목사님이. 그지? 하잖아. 새벽까지 일하잖아. 그지? 진짜 쓰임 받고 싶냐? 진짜 네가 그냥 식당 한번 하다가 네 먹고 살고 결혼 자금 만들어서 결혼 딱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한 것처럼 네 인생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너의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냐? 그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냥 막 울부짖어야 돼요, 주님께. 막 울부짖어야 돼요. 너무 나이스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와일드 스피릿. 아멘. 영적 야성을 갖는 거야, 야성. 이리저리 치이고 깨지고, 직장에서 깨지고, 학교에서 깨지고, 알바하다 깨지고, 막 쓴뿌리가 이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새벽에 딱 와서 무릎 딱 꿇고 막 기도하고. 역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국이 보세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했고 아프리카에조차 원조를 받고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탄자니아 가보세요.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그런 모습이래요. 박종훈 집사님 탄자니아 얘기 딱 하니까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모습이, 그럼 가봐야죠. 향수가 있으시니까. 향수가.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고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 땅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심어주시고,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통성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 기도하고 또 금요 철야하고, 이 기도의 영을 통해서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애기 들쳐업고 기도하잖아. 유아실 아멘. 유아실 아멘. 엄청 부담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애기 포대기 딱 메고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새벽에, 이성사님 그죠? 그냥 이런 카펫이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 한 3분만 기도해도 무릎이 엄청 아파. 거기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냥 이런 원초적인 영성,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어떤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서울의 큰 어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딱 그거예요. 그 영상까지만 딱 하고 한 5분 기도하다 돌아간대요. 제가 또 어떤 교회는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날 7시 반인가 뭐 이렇게 예배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8시 반까지 하는데, 그 목사님,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좀 길어졌나 봐. 기도연도 하다 보면 막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길게 할 수 있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지금 7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왜 9시까지 하냐고. 누가? 장로님이.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혼자 집에 가든지. 기도하는 교회, 막 기도에 막 생명을 거는 교회, 어떻게 하든지 기도로 인생을 승부를 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머리가 아니고 어떤 뭐 전략이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무릎 꿇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자 내 인생 그렇게 승부수를 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피곤을 반드시 정복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불신앙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잡념을 제거하셔야 돼요. 정확히 관역을 때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원띵 처치예요. 원띵 처치.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원띵이에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한 가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참 좋아합니다. 많이 제가 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백두대낮에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다윗보다 더 강력한 왕이다. 고대에는 그것이 전쟁에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이 정복한 왕이 전임 왕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했어. 왜요? 내가 더 강력하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고대의 어떤 왕들의 전통이었어요. 압살롬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주님 왕 되게 해주세요, 압살롬 저놈 죽여주세요, 다시 내 왕위를 탈환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바라는 거 한 가지.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시오. 내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불타오르는 성도들.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가 큰 교회가 없고 큰 건물이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다윗이 이때 신세 한탄했습니까? 주님, 이러려고 제가 골리앗 이겼고 이러려고 내가 기름 부었습니까? 이 망신 내가 당하게 하려고 주님, 이게 뭡니까?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내 면이 않습니다. 다윗이 신세 한탄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역시 다윗은 신세 한탄을 그치고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세 한탄 그치고 신앙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좀 하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든 일이 있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친이랑 헤어지고 뭐가 좀 찢어지고 볶고 뭐 하면 신앙에 뚝 떨어져. 이런 거 말고 어깨 딱 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헤어지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겠지 뭐. 감사한 금 딱 써.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은 찢어지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침표 땅 찍어요. 아멘. 이게 믿음 아닐까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내가 정말 다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협력할 선을 이루시겠지.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영선이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선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이런저런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들이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했다. 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들이라 말씀.
하나님은 빼앗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제가 어제 리더십들 모임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는 순간 넘어져요. 사람 바라보는 순간 흔들리게 돼요.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매 기도 시간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팀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어디 가는 곳마다 기도해 주고, 제가 집회 가면요, 저 함께 가는 저를 함께 가는 그 팀들이 제 집회하는 사진 찍어서 리더십방에 딱 올려요. 그러면 동시에 중보팀들이 막 기도해 줘요.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해외 나가면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혹은 2번씩 음성으로 저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다 음성을 올리고 기도문을 올려줘요. 제가 그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힘이 나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또 부실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따라가지만 여러분 주변에 다 마찬가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인간적이고 얽히고 섞이는 것들, 한 명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쪼르륵 넘어져.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교회 내에 관계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목사 사모님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사라져야 돼. 교회에서 보이면 안 돼.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 중에서 너무 가혹할 정도로 그냥 축도하기 전에 사모님들은 안 보여.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 뭐 지나치게 막 너무 인간적이야. 막 일주일에 회식이 몇 번씩 있어.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코이노니아 너무 중요합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본질부터 사수하십시오. 예배 사수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려고 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높여드리세요. 사람들에게 묶여있지 말고. 저는 솔타이라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어디 막 가서 막 솔타이 돼가지고 막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있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산당 세우지 마시고. 아멘. 산당은 아주 깨버려야 돼요. 산당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자, 네 번째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주에 한 챕터씩 했던 설교를 오늘 좀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막 급해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 네 번째는 오메가 12 처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2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내 생애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는 30대 미만의 20대들을 뽑으셔서, 물론 대중적인 설교도 하셨지만 30대 미만의 20대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의도적으로 그들과 함께 사역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위임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을 멘토링 하셨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철저하게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그럼 당신 인생에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반드시 응답해야 될 질문. 나는 제자인가? 당신은 집사입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목사입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이 말씀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선교적인 것을 선포하고 제자와야 되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면
제 느껴요. 어느 교회 가면 순간적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꽝 얼어붙어. 그거 깨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거 깨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제자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이 보세요. 이게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 난 자녀 나오니까 벌써 막 얼어듣기 시작했어. 자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주님이 가정을 깨고 싶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가정이 잘 보존되기 원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해. 애기 엄마들은 애기야, 애기, 자기 애기. 예수님은 끼지 마세요. 이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우리 애기, 우리 남편, 그렇죠? 돈, 내 취미,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청년들 게임, 이성, 맛집 찾아다니는 거. 40대가 넘어가면 골프, 해외여행. 주님은 저기 계셔.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는 아니다. 미안해, 제자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목사는 될 수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는 될 수 있습니다. 목회는 할 수 있어요. 셀은 목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다.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거 너무 힘든 말씀인데 제가 선포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 텐데 시험 드는 사람 한두 명 나갈지도 몰라요. 지금 문 밖에 나가서 선포해줘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마음에 청심환 드시고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분위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막 그지꼬라지로 사는 거 이거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봐요.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잘 되게 원하세요. 아멘. 아브라함도 축복받았고 다윗도 축복받았어요. 예수님도 엄청난 재정을 갖고 계셨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걸 원해요. 저도 그거 원해요. 저도 잘 되길 원하고 저도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어서 선교지 가서 막 선교했으면 좋겠고 교회 그냥 막 세워드렸으면 좋겠고 그냥 막 청년들 저희 보니까 2월 달에도 필리핀 집회가 있죠. 4월 달에도 예배팀 집회가 있죠. 8월 달에는 탄자니아에서 집회 있죠.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는 해외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팀까지 같이 가고 저희가 주최해야 될 컨퍼런스가 글로벌 킹덤 컨퍼런스가 그것도 막 그냥 소수가 아니라 필리핀 같은 경우 한 500명, 600명, 탄자니아 1000명 이상 되는 컨퍼런스. 청년들 예배팀 보십시오. 뭐가 연장이 일어나 봐. 예배팀 하는데 누군가는 재정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뭐 언제 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는데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저희 교회가 넉넉한 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팀 갈 때 뭐 항공비라도 대주고 정 아닌 반이라도 대주고
청년 교회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거 없다. 니들이 알바해서 해라. 여기까지 왔어요. 잘 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그때는 막 한 번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건데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갈 때는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그런 지원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의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정말 잘 되길 원해요. 제가 조셉 컴퍼니라고 하는 CEO 스쿨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크게 하시는 분들, 작은 게 관계없어. 그냥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 관계없어. 다 불러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링 할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의 목적이 무엇이는지, 돈이 어느 곳에 흘러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당신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할렐루야, 막 일으킬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난하게 막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신데 저는 믿어요.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좋은 짓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차를 샀는데 저 기도 받으려고 차를 안 끄고 다니다가 기도 안 받고 끄고 다니다가 차가 기스 났어요. 어디서 그런 미신적인 게 또 하여간 네 마음은 귀하다. 네 마음은 귀하다. 그래 알았다. 한번 타보자. 기도해 줄게. 가자. 탔어. 근데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부럽더라고요. 막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거 있죠. 막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너무 행복하다. 야, 너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축복한다. 그리고 막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사실은 이 차를 컨퍼런스 강사 의전용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뭐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섬기죠. 나도 섬기고 싶다고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나도 좀 섬기고 싶다고. 나도 좀 석현아, 그지? 나도 좀 섬기고 싶고, 나도 섬겨받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가지고 있는 작은 몸뚱아리뿐. 그때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CEO들 찾아서 연구하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돈에 취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주님에 미쳐가지고 막 흘려보내고 막. 와,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CEO들이 무수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조금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이 너한테 언제 연락해가 야, 돈 좀 갖고 와라. 그러면 네 목사님. 돈이 없다는 증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런 아멘 쉽게 안 나올 거. 장로님 다 모아서 갖고 오십시오. 교회 개척하십시다. 이거 아멘 하시잖아. 아멘 이렇게 없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적어도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다 주님 거다. 내 인생도 주님 거고, 내 달란트도 주님 거고, 내 은사도 주님 거고, 내 젊음도 주님 거고, 다 주님 것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야, 그렇게 치우치지 마. 그렇게 치우쳐서 예수 믿으면 어떡해.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속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정직하게 재정을 써야 돼요. 제가 연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40분, 45분 정도 1년 동안 재산 쓴 거를 다 공개했어요. 그냥 A4 한 장으로 넘긴 게 아니라 그냥 디테일하게 40분 정도 다. 이거 왜 합니까? 건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밀리터리 처치입니다.
군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군대 같은 교회. 은부의 권세를 꺾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강력함이 있어야 돼요. 군대는 훈련돼야 돼요. 그러므로 훈련되지 않으면 오합지졸 됩니다. 군대는 영적인 분위기, 사기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벌써 눈빛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군대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그냥 진격하는 교회. 뭐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이 떨어지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여섯 번째는 엔타임 처치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이상하다, 시한부 종말론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초림보다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1.5배에서 2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홍해가 갈라진 데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을 때,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어쩌면 우리는요,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주의 재림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 언젠가 주님 오신다면 제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주님 재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크리스찬들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19장 말씀의 성취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대로, 이사야 19장 왕의 대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리아는 어디입니까? 터키, 레바논, 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와 터키, 레바논, 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대로.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사역자들, 성사님들이 이 이사야 19장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 말씀에 딱 삶을 드리고 거기에 젊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저는 계속 드라이브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되면 7주년 되는데, 그동안은 캠퍼스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을 훈련하는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왔어요. 제가 느껴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걸 느껴요. 단순히 청년과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청년과 다음 세대 살리고 있는데 그 위에 선교적인 부르심을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향후 7년은 이 선교적인 부르심을 갖고 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캠퍼스 처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3%밖에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3%밖에.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 연구팀의 연구 발표입니다. 3%밖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 중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는 숨어서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15%밖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3% 중에서도 대학생들. 10대들은 1% 잡고 있어요. 1%. 근데 이 아이들도 대학교에 진학하면 1년 만에 7, 80%를 교회를 떠나. 1% 있는 10대 애들도 1년 만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캠퍼스에는 선교단체가 다 씨가 말랐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제가 또 얘기 드렸어요. 대전에 있는 YM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없어졌어. 서창교회에서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안 모이니까. 한남대 성직원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성직원에서 목요 찬양하면요, 정문 버스 타는 데까지 줄 서서 들어갔어요. 정문에서부터 성직원까지 거리가 꽤 긴데 거기까지 줄 서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대학교로 옮기더라고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선교단체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세대에 있었던 영적인 유업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헌신의 영성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의 영성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 삶을 드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가장 값진 청년의 때를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려보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캠퍼스 앞에 교회를 왜 개척합니까? 왜 하필이면 캠퍼스입니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워킹하기 때문에. 아멘.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씨가 말랐어요. 선교사님들은 50% 이상이요, 한 5년 안에 다 복귀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50% 이상이 5년 내에 다 복귀하십니다. 은퇴하셔가지고. 심각한 겁니다. 은퇴 선교사님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 숙제로 남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단순히 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은퇴 후에까지 우리가 케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가? 큰 그림 보다, 큰 그림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캠퍼스를 살려야 됩니다. 캠퍼스를 반드시 뚫어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거점이 되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중심으로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본 다음 주자들이 또 똑같이 교회 개척해. 또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전무하기 시작해. 헌신하기 시작해요. 물론 중간에 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개척해. 할렐루야. 열방의 1000개 캠퍼스 앞에 1000개 교회를 세워라. 그 젊은이들 통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 7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가 2020년 표어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제가 가끔 혼자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가 이 땅에 배출되게 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태어나야 돼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뛰어넘는 레위인들이 나와야 돼요. 다윗의 유다 지파와 같은 엄청난 재정들을 주님 앞에 풀어놓을 수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마지막 때 일어나기 원하세요. 안디옥 교회보다 더 뜨거운 선교의 불을 가지고 선교의 영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는 더 깨어나야 되고요, 더 뜨겁게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정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정통이에요. 교회 정통. 그 교회보다 더 뛰어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바울과 베드로 그 엄청난 사도들보다, 여러분, 그들도 인간입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더 강력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 7집사보다 더 뜨겁고 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한 스데반과 빌립보다 더 뜨거운 집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더 강력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질지어다. 루디아보다 더 강력한 사업가들이 일어날지어다. 두 손 번쩍 들고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2020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개척 때부터 외쳤던 이 본질적인 메시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비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DNA에 대해서 주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